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 아시죠? 모든 권, 장, 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실 때는 거기서 교훈만 찾는 것이 아니고 교훈도 찾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14장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14장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일까? 이 14장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복음을 어떻게 희미하게나마 조명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조명하고 있을까? 깨닫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14장 전체를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이 14장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이거예요. 첫째,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 진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누구나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이 지금 뭔지를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성경 읽기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제일 좋으세요? 크게 성공해서 어깨에 힘주게 하는 자녀가 좋으세요? 물론 좋겠죠. 돈 많이 벌어다가 용돈 주는 자녀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애들을 키우면서 진짜 감동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이 조그만 게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나를 이해해 줄 때 참 기특하고 고맙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 달달 외울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내 마음이지. 하나님 하늘에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네가 정확히 깨달았구나. 내 마음을 알았구나. 자, 본문에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냐면 요압이 다윗의 착한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저도 결혼을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저에게 이상한 능력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아내의 표정만 봐도 제 아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맞춰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래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집안에 공기가 달라졌다. 저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 때문에 아내가 지금 해피하지 않은지를 제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사과하는 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 부분을 잘못한 것 같아. 잘못 말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세계 평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빨리 잘못하며 자백하면 세계 평화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니까 서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아는 것처럼요. 요압도 이제 어느 경지에 올랐냐면 다윗 얼굴만 봐도 다윗 왕이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압살롬 너무 이뻐하는구나. 요압만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윗이 압살롬 찾아서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을 옆에서 아는 요압은 뭘 안 거냐면요. 물론 압살롬이 잘못해서 도망갔지만 저 아버지의 마음이 저 아들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구나. 용서하기 원하는구나.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그 마음을 요압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봐야 돼요. 이 본문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께 물론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니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용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얼마나 많이 알까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제일 답답하고 슬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의 결론을 보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시컷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자녀가 부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덮고 가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아버지는 재판에서 반드시 아들에게 어떤 형벌이라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처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일로 피하라고. 거기서 얻어맞지 말고 일로 피하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공의롭기만 한 재판장이었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경찰이 집에 확 덮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와가지고 아무 경고 없이 한 방에 확 덮쳤을 거예요. 다 죽으라고, 다 걸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시기 전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파수꾼을 세우세요.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왜 그러십니까? 심판 당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심판이 오기는 오는데 심판 당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심판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죄가 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이 오니까 거기서 멸망당하지 말고 버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할 길로 가라. 70년 바벨론 포로의 짐을 져라.
그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이스쿨을 잠깐 다녔어요. 시카고에서 다녔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애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정말 영화처럼 절반으로 딱 줄은 거예요. 그날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어디 갔어? 알고 보니까 그날 저희 학교에 누가 폭탄 테러 한다고 경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학교에 전부 안 왔어. 누구만 왔게요? 저 영어 짧은 사람들. 소식이 짧은 사람들. 와가지고 아니 왜 미국 애들은 없어?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다행히 그날 저희 학교에 폭탄이 터지진 않았어요. 하루 종일 섬뜩하더라고요. 뭐 의심하는 거예요. 예, 저기 폭탄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정보를 듣지 않으면 정보에 짧으면 이렇게 혼자 위험한 곳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한 이 멸망이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바벨론 멸망 오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안 무너진다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루살렘 불패 신화를 믿지 말고 버티지 말고 제발 피해라. 내 백성아 제발 바벨론 포로로 가서서 살아라. 70년만 고생스럽겠지만 살아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할 길이다. 나의 진노를 거기서 얻어맞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피해라. 그게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의 이 뉴스 헤드라인이 된 이 죄를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압살롬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다윗은 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제가 우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압살롬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마 자책했을 거예요. 내가 잘 안 해줘서 제가 저렇게 내가 암논 그거를 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고 용서를 베풀고 싶은데 왕이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놓고 공의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요압이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본문에서 지혜를 사용합니다. 지혜.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한 나라를 경영하는 재판장이었어요. 재판장이었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탕감을 할 수는 없어요. 공의로워야 돼. 자비를 베풀더라도 그게 make sense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온 세상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다윗은 겨우 고대 한 나라의 재판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워야 되는, 정말 공평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하면 안 되고 하는 공의로워야 되는 재판장. 근데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죄인들에게 살 길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바벨론을 통해 처벌하셨죠. 자, 그렇지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보내고 지금은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을 안 사람이 복음을 전도해요. 왜 선교하는 교회가 안 되냐면 하나님 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선지자들이 알았던 이 마음, 사도들이 알았던 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심판이 안 오게 할 수는 없는데 심판은 반드시 오는데 그 심판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심판을 피하라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피할 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크라이스트 찬양장로교회로 계속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 본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바로 자, 이제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은 알았는데 다윗이 이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둘 다 만족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퀘스천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자,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왕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한 이 압살롬을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공의와 자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가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때 요압이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 요압이 드고아라는 곳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지혜롭게 이 왕을 돕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요압이 이 드고아에서 온 여인에게 한 가지 픽션, 꾸민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이 꾸민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서 한 가지 명령을 얻어냅니다. 왕이 명령했다는 것은 왕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새로운 법이 그 나라에 이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왕에게 유리한 법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왕이 이 여인에게 이 불쌍한 과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명령을 선포했는데 그게 결국은 왕에게 유익이 됩니다.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그 사람에게 복수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는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이 과부가 너무나 불쌍해지기 때문에 이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형제를 죽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선포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버리고 선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과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느 날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이 싸우다가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형제 죽인 저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빨리 끄집어내라고 협박한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록 한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이 아들마저 잃어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가 왕에게 내 아들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하러 나온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시면 이 여인의 남은 아들, 형제를 죽인 아들은 사형입니다. 법대로 하면 사형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법대로 하면 사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법대로 하면 사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장으로서 법대로 하면 우리 전부 사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카드예요. 우리 본문에도 보시면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2절에서도 다윗에게 이 길을 열어주는 이 여인을,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하셨어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왜 이 여인을 지금 성령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적으셨을까요? 다윗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의는 지켜야 되겠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용서와 자비는 베풀어야 되겠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도 만족시키는 그 놀라운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그게 지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공의도 만족시키고 내 자비도 만족시키는 저 십자가가 진짜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그냥 우리 못난 아버지들처럼 그냥 덮어두고 못난 어머니들처럼 야, 난 못 봤어. 내 아들이 최고야.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졌다고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형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라는 범죄를 하면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냥 벌금 내고 파인 내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라는 범죄를 지면요 다 사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히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행히도 재판장만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면서 다행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죄를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고 자녀들을 죽음에서 사형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 자기 아들을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담당케 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대신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시켜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자비도 나타나게 되는 그 지혜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크리스찬들에겐 자랑인 거예요. 돈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가 내 자랑인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십자가가 뭐죠?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십자가. 형벌이에요, 형벌. 십자가는 재판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워서 죄를 덮고 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범죄는 재판장에게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형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세이비어,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메시아에게로 옮겨져서 그 세이비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당해야 되는, 선택된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값은 지옥에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세이비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무시무시하고 완전히 공의롭고 절대로 한치도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무서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죄를 억제하게 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요? 저 십자가에 원래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죄인인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범죄자인 내가 달려 있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달렸어요? 나는 한 번도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달렸어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달리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채찍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되는 채찍을 맞으셨다고,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그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묵상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일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뻔뻔한 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부족한 어떤 한 사람의 지혜가 매우 부족한 한 나라의 부족한 왕의 공의와 왕의 자비를 만족시켜주는데 그치고 있는 본문이에요. 구약이니까. 근데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이 희미하게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여자의 요압의 지혜와 달라서 완벽한 지혜,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시켜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 이 완벽한 사랑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명하여 주신 이 복음을 다시 심령에 깨달으시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굿뉴스, 그 복음은 주님의 맹세 안에서 언제까지나 유효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서 결국 뭐까지 얻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냐면 맹세를 얻어내는 것까지 나아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맹세해야 이 여인의 간구가 끝나요. 다윗이 처음부터 맹세를 하지 않죠. 다윗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처음에는 내가 명령해 줄게. 내가 명령해 줄게 라고 합니다. 본문 8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근데 왕이 명령을 내리겠다는데도 여인은 만족하지 않아요. 여인은 내 아들이 어떻게 안 죽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나가는 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도 그 사람들이 명령을 듣지 못하면 내 아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제공하냐면 보호를 제공해요. 야, 그 사람들 나한테 데려와. 내가 너 건드리지 말라고 해줄게. 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나한테 데려와.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게. 이게 다윗의 두 번째 처신이었어요. 여러분, 경찰이 이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집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순찰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루 종일 순찰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찰 안 돌 때 강도 오면 어떻게 해요? 100%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고 어디서 만족하고 안전을 느끼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다윗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까지 받아내요. 그리고 안심합니다.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요, 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맹세하면 그게 개런티예요. 그 보장이에요. 이 아들 절대 안 죽어요.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 여인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를 져요.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서 내 머리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성화된 모습인가요? 부족하잖아요. 성화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절망을 줄 뿐이죠. 여러분이 비싼 렌트를 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렌트비 안 들어왔어요. 렌트 내세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인간인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곧바로 다음 순간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영수증 아니에요? 렌트비 냈다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서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 맹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가 기록된 이 말씀하고요,
그 말씀으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두껍다고 재미없다고 쳐다도 안 보는데 자꾸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 받은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성령으로 인쳤다고 말해요. 인쳤다는 거는 편지를 써서 봉투를 해서 그거 실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가 안에 계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어디 있습니까? 혹시 누가 바뀌고 변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써놨어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에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가 가진 법이에요. 영수증이에요. 개런티예요. 증거예요, 증거. 이거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수증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곤란해지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과 약속과 성령이 우리가 안전하다. 내가 성도다. 내가 아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정말 못난 성도라도 나는 성도다라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혜로운 여인이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가 선포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아들 안전하다. 이제 내 아들 안 죽는다. 요압도 들으면서 이제 압살롬 안 죽는다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며 대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